자, 2025년 마지막 주일 결산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두 종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는 모두 현세적 천국,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장되어져 가는가, 특별히 교회의 성장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1장, 22장, 25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또 나오는데 천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가르치는 종말론적인 재림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달란트 가치는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는 장정이 15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18만 원 정도로 쳤을 때에 금 1달란트는 약 10억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럼 2달란트는요 20억이 되고 5달란트는 50억이 되겠지요. 겉으로 보면 주인은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주면 다 똑같이 나눠줘야죠. 그래야 불평, 원망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능력 많은 종에게는 많이, 좀 능력이 부족한 종에게는 그에 맞춰 좀 적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은 주인의 배려요, 주인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5달란트씩 나누어 줬다면 재능 없는 종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영광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무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내가 딱 2달란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런 인품의 사람인데 내게 2달란트 이상 되는 5달란트가 주어졌다면 그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물속에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큼만 맡기시는 하나님, 우리 주인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정확히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옛날에는 CT 촬영만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PT 촬영, MRI 촬영을 합니다. PT 촬영을 하면은 5mm 정도 되는 작은 종양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암의 전이 여부, 재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요.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뇌, 척수, 신경, 연부 조직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이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PT보다도 MRI보다도 우리 내면과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 감당할 만큼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에밀 브루너는 수적인 동일 분배가 곧 정의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것이에요. 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두 아이에게 동일하게 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분배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아이의 형편과 필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아셨고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받은 것이 아니고 맡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표현이 있는데 14절에 보시면은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5절에 보면 당신의 달란트,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복의 말씀이 가르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본 겁니다. 달란트는 용자로 준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선물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손에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생명도 인생도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산도 건강도 재능도 시간도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보면 그것을 알게 되지요.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을 때는 돈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수중에서 돈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이 돈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달란트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도구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재주, 솜씨,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로, 어떤 이에게는 이 기술로, 어떤 이에게는 가르침으로, 어떤 이에게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달란트 크기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눈으로,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기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충성의 의미입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 속에는 영적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과보다도 우리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들을 평가할 때 열심히 일한 종아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충성은 언제나 착함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서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신실함, 진실함으로 번역되어졌고, 영어로서는 faithfulness, 즉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상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성이 왜 흔들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열심 없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은 있으나 마음의 동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함이란 성격이 좋다는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그런 교회 봉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은 의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착함이고 그것을 바로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충성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충성의 반대는 반역이 아닙니다.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쉽고 편할 것이라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제자의 길은 처음부터 좁은 길이었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게으름은 절제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게으름을 이긴 결정적 태도는 이것입니다.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자, 여기 보니까 바로 가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그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게으른 종은 주인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자, 더 무서운 게으름은 부지런함을 가정한 게으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쁜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게으른 사람, 기도와 섬김에는 게으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무관심한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쁨과 충성은 다릅니다. 열심히 사는 그것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힘의 상징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영적 긴장을 놓치는 순간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연애하는 일에만 바빠졌습니다. 주의 일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시골의 집을 1년 정도 한번 비워보십시오. 어떻게 되던가요? 문짝은 떨어지고 기둥은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벽은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썩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도 예외가 납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살아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적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열심만 가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가 대충 살았던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을 다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는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방향을 잘못 정했습니다. 열정은 있었습니다마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쁨이 아니라 충성으로, 열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의 맡기신 달란트를 두고 주님 앞에 나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대비하지 않는 삶, 종말을 잊고 제 멋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기준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했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수가 적은 것, 크기가 작은 것, 시간이 짧은 것,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는가,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작은 일부터 시키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되기 전 먼저 목동의 자리에서 그는 시험 받았습니다. 적은 양떼를 지키며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그는 막대기를 들고 돌을 들고 자기 목숨을 바쳐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양떼를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모르셔서 지금 시험하시는 것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하여서 작은 일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빈둥빈둥 놀던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거물을 꿰며 맡던 일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큰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공사가 끝난 후에 천사가 이 성전 공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다 공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설계한 설계자일까? 아니면 모든 공사를 관리했던 현장 소장일까? 나무로 건물에 뼈대를 세운 목수일까? 아니면 성전 안에 아름답게 장식했던 미술가일까? 그런데 뜻밖에도 수상자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한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가 했던 일은 매일 돌기둥을 끌고 오는 황소에게 건초를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충성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것이 적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화장실 청소, 주차 안내, 예배 후에 휴지를 줍고 이 의자를 정리정돈하는 것, 여기에 전문 기술이 필요한가요? 노하우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는 충성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일하지 않았어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그의 주인을 굳은 사람, 무서운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그는 왜곡하여 주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능력과 은사에 맞게 감당할 만큼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가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을 세상 논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있는 사람이 더 돈 많이 법니다. 없는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영적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거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댕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고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감당할 만큼 맡기신 주님의 뜻을 믿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수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